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저희들 먼저 펠로십 처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오직 주님께 고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희는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오늘은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헬라어 동사 폴리티오마이는 시민이 되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 그리고 시민권을 행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에서 왔고 이 단어에서 정치를 뜻하는 영어 팔리틱스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당시에 군사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의 상당수를 이곳 빌립보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에 정착한 은퇴 군인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 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것은 식민지의 시민들이 누리는 최고의 혜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긍심이었기에 그들은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로마인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로마인들이 쓰는 그런 말투를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그 성도의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아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중하고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복음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 백태일사에 파견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제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에 있는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 성도들과 이렇게 순모임을 하며 어울리면서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미국 영주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매우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론 이분은 그 교회 성도는 아닌 불신자들이겠지만 이분들은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영주권을 따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은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주고 다 같이 축하하며 기뻐하던 그런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그때 미국에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무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미국 영주권에 목을 메고 시민권을 저렇게 따려고 노력을 할까? 목숨을 걸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 먹고 살려면 이 신분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분이 안정이 되려면 영주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굉장히 큰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 의지하는 로마 시민권보다 너희는 먼저 천국 시민권자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행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권면하는 첫 문장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이 오직이라는 말을 하나라는 뜻에서 나온 이 오직이라는 말을 첫 서두에 꺼냄으로 말미암아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에서 합당하게라는 헬라어 악시오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합당하게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웨이, 무게를 달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무겁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이 말이 무슨 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허덕거리며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전조 증상은 크고도 깊은 진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진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지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을 항상 죄 앞에서 무겁고 진지한 태도로 대하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야, 이 세상 사람들 다 죄 지으며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야, 너 혼자 그렇게 고상한 척 살지 말고 야,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며 사니? 야, 피치 못할 죄는 지어도 돼. 괜찮아.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가볍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한 번 짓고 두 번 짓기 시작하면 자꾸만 짓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와 타협하다 보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복음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두 번째 의미는 값을 매기다, value입니다. 값을 매기다. 어떤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사람 두 명이 똑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인생의 value, 값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인물도 있고 최악의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에 미국의 마이애미라는 그 한 지역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강도 혐의로 잡혀온 40대 범죄자가 있어요. 이름이 아서 부스라는데, 이 사람이 그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가만히 쳐다본 그 여자 판사가, 민디 글레이저라는 판사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 네 판사님.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피고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판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판사가 자기가 이 노틸러스 중학교에서 자기랑 가장 친했던 절친이었던 거예요. 30년 전 이 판사와 이 피고인은 같은 중학교에서 절친으로 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강도를 지은 흉악한 범죄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운명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부스는 이 판사 친구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피고인에게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중학교 친구였다는 친구 시절에는 정말 당신은 괜찮은 친구였는데 말이죠. 우리가 함께 축구도 하고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당신을 우러러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마치니까 이 피고인이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엇갈린 두 친구의 운명,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이 친한 친구로 몇 년을 같이 공부한 친구였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두 학생이 걸어온 인생길은 평가할 때 그 값의 삶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의 삶과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지금 위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겉으로 보기에는 한낱 하찮은 죄수에 불과하지만 그의 삶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보다도 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권문 세가의 고관대작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모두 합해도, 아니 로마 황제의 삶을 합친다고 해도 이 죄수 바울의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라는 세 번째 의미는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어울리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야기는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경기 결과를 떠나서 정신이 온전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에요. 또 반대로 수영복을 입고 우리가 예식장을 갈 수도 없잖아요. 예식장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람들로서 어울리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비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밖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공동생활을, 조직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식은 우리가 뭐 가끔 우리 회식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 술이나 담배 이런 거밖에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담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담배 피는 것을 가치 중립적인 불간섭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래서 담배 그 자체가 불결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피워도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피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상식과 그리고 성숙한 판단력을 따라 신앙적인 지침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관계와 모든 피조물과의 상호 관계까지 확장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의 도덕적인 결정을 위하여 동기와 결과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의 공동체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술과 담배의 폐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음주와 흡연은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인 영역에 있을 수가 없고 사회적인 간섭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과 담배는 복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권면의 말씀을 던지는 그 대상은 먼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빌립보 가정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정을 축소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실제로 교회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교회였어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내어놓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이 권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권면은 또 빌립보에 있는 믿는 가정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오늘 본문 27절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다라는 이 해당하는 단어 슈나슬리오의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 쉰과 경주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의 아슬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가 육상 경기를 뜻하는 어슬레틱이에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행군할 때처럼 줄을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첫 줄 전체가 동시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줄이 쓰러지면은 다음 줄이 나아갑니다. 협력하다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서 있는 줄의 사람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밀착되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의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가족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또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특히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내고 많이 때리는 것이
강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과거에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도 주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행사하고 그 의무를 다하며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누구입니까? 국가대표 운동선수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고 팀 내에서 다툼이 있거나 폭력이 있거나 할 때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게임 축구가 결승전이 열리기 전에 벌어진 국가대표답지 못한 행동과 최근에 또 국가대표 축구팀을 둘러싼 잡음들이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 축구 국가대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국가대표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와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도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따로 있다면 한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들로서 그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복음의 사신들로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첫 번째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제발 너희의 삶을 복음에 무겁게, 그리고 너희의 삶을 가치 있게 죄에 대하여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족이, 너희가 속한 공동체가 먼저 가족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서로 하나가 되어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첫 권면의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그저 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 로마 시민권이 주는 그런 어깨의 뿌듯함, 물질의 풍요함,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준다고,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나의 삶을 그럴싸하게 해주는 이러한 삶이라고 그동안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그 인생만이 주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천국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으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 행하신 그 주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 행하신 그 주님,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그거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요와 그럴싸함과 화려함과 이것들을 의지하고 이것들대로 이 시민권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는 그 복음을 우리가 합당하게 복음을 자랑하고 합당하게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과 우리 아버지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성공과 우리 아버지 정말 체면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런 땅들이 아버지 우리의 그것들을 우리를 합당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살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여기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큰일 행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산성이요 구원이시요 방패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구원의 요새이신 그 주님,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가볍게 살아도 된다고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누구나 다 죄짓고 피치 못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구야? 가볍게 살아 편하게 살아 쉽게 살아 라고 유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큰일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죄에 멀어지는 삶 주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펠로시 처치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헌금 주신 헌금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펠로시 처치가 또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펠로시 처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장비들이 또 갖추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